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젊은 버스 운전사가 운행하는 버스에 이 거친 젊은이들로 조직된 깡패들이 타고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비도 내지 않고 차 안에 있는 승객들을 위협하거나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참다 못한 운전사가 마침 경찰을 보고 버스를 세워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올라오자 깡패들은 마지못해 차비를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버스에서 내리고 버스가 코너를 돌자 그 순간 그 깡패들은 달려들어서 운전사를 무지하게 때렸습니다. 운전사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치아가 2개나 부러지고 두 눈은 맞아서 퉁퉁 붓고 셔츠는 피로 흥건히 젖을 만큼 모질게 맞았습니다. 결국 깡패들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던 날 기사는 그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들에게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그들에게 당한 것은 참 분통이 터졌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할 일은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일어나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이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이 사람들에 대한 벌로 교도소에 있어야 할 날들을 모두 합해서 제가 그들 대신에 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사를 물어뜯을 바라보고 노려보던 그 깡패들도 깜짝 놀랐고 청중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관이 어이없는 표정을 맞았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오. 이와 같은 일은 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자 젊은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온 한 분이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 4분 동안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요청은 거절되었지만 이 크리스찬인 젊은 기사는 교도소로 깡패들을 늘 방문하면서 돌보았고 결국 깡패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실화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죽음을 말하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영향은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고 온 인류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바꾼 죽음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가져온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첫째,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죽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어떤 죄의식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의로 영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면서도 왜 죄의식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받아야 할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곧 그의 죽으심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을 했겠느냐.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을 생각했지 그분의 죽으심이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고 합니다. 제6시는, 유대인의 제6시는 우리가 6시간 더 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더구나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은 뙤약볕이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엄청난 더위와 강렬한 햇빛이 있는 정오입니다. 그때부터 제9시까지, 우리를 말하면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식현상이었을 거야.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일식현상은 몇 번은 있을 수 있어도 몇 시간 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6월절 보름 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래폭풍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한 초자연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시커멓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먹구름들이 하늘을 가득 덮으면서 온 땅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구름도 흉측하게 뭉글거리며 그냥 하늘을 덮는 순간 그게 여간 공포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와, 이 어둠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구나.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구름이 그렇게 흉측한 어둠, 시커먼 구름으로 사람들을 마치 찍어 누르듯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 그 어둠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적어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아마 기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덮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그 죽은 12살 된 소녀를 일으킬 때도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달리다굼도 아람어고, 눈을 못 보는 장애인에게 네 눈을 열어 보라, 열려라 하는 에바다도 아람어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온 땅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둠이 임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버림받은 아들의 비통한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분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코 한 호흡조차 놓칠 수 없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고 예수님은 버림받은 우리 죄를 대신한 온전한 모습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 멀쩡히 보이지만 전 제가 압니다. 저 예수 없었으면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어둠 속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 살았을 인물입니다. 예수 없으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조롱받지 않게 하시려고 조롱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구원하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죄에 빠진 채 살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데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께 나갈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노인이 사는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노인을 협박했습니다. 손들어, 조용히 해. 노인이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예. 집에 있는 돈과 귀중품 다 내놔. 예.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면 목숨만은 살려둔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노인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더니 칼을 든 강도에게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뭐 목숨만은 살려준다고? 이놈아, 의사도 살릴 수는 없는데 네가 날 살릴 수 있다고? 강도가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생명, 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관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호흡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덮은 어두움이 초자연적인 것이라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것은 초월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 휘장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은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막아놓은 거의 두꺼운 벽 같은 휘장입니다. 칼로 쳐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찢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밖에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을 수가 없어요. 찢기면서 휘장은 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나눠지고 그 길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그 휘장을 찢어서 이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피를 힘입어 그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되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영광스러운 특권,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광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주저하세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 보혈은 당신을 정결케 하실 것이고 그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릎을 거지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옆에 다가와 안아주시고 어루만지시며 교제하실 거란 말이죠. 왜 이 교제를, 이 하나님과 만남을, 이 하나님과 관계를 힘쓰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자리인데, 예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무릎 꿇는 일이,
내 인생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데 왜 주저하세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면서도 감동이 없다면 자기 가슴을 쳐야 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메마른 내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자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가 받을 구원의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의 빛. 목사로서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남기시는 성도들을 볼 때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난 분이 한 분 계세요. 박종화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이향정 집사님이십니다.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요. 갑자기 박종화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머님이 임종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요양원에 달려갔는데 내가 주차를 딱 하는데 그때 막 박종화 집사님이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와 기다리던 도미진 집사님과 함께 이양정 집사님이 누워 계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분 고요히 누워 계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하는데 찬송하고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중에 그분은 정말 그냥 조용히 깊은 수면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돌아오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받아주시옵소서. 물론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개떡같이 살고 우아한 죽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답니다. 시작. 기도해야 돼요. 병들어서 자식들에게 인생이 짐이 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죽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이번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새벽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지금 수를 쓰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그런데 한 이방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보면서 받는 감동이 있는데 이방인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전혀 뜻밖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말이 누군 맞고 누군 틀린 게 아니라 다 이게 같은 말인데 기록을 각각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이 사람은 정령,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령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누가요? 백부장이.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수가 처벌받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숨진 한 죄수를 바라보면서 그 사형의 집행관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실 로마에서 백부장은 장교로 임관한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귀족들이 장교로 임관할 때는 백부장 그 위에요. 백부장이 되려면은 사병으로 돌아와서부터 차곡차곡 그의 전투력과 지휘가 늘어서 능력을 인정받고 올라오는 자리가 백부장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자기 군인들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했고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런 로마 사람이, 그런 군인이, 더나 로마의 동전에 보면 신인 아우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글을 새길 정도로 그들은 신으로 여겼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고 지금은 죽어마땅한 죄인들의 사형 집행관으로 서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죽어마땅한 죄수인 줄 알았던 한 분의 특별한 죽음을 지금 보았던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었어. 의인이었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참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는 죽어가던 한편 강도가 예수를 믿고 낙원에 들어가는가 하면 십자가 밑에서는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죄인이 죽음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하고 영적 어둠에 사로잡혔던 백부장이 마음이 열려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그 마음에 진리의 빛이 임하면서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범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설교자로서 묵상하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백부장이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자기를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을 듣는 순간 백부장의 마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자기가 잘못 들었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 이어지는 순간에 그의 백부장은 마음속에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말씀들이 그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도대체 이 백부장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침내 예수님이 숨지실 때 백부장의 안에 있던 영적 어둠은 산산조각이 나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신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마음에 충만했던 생각을 도저히 감출 수 없어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난 그것이 그날 백부장의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강도도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백부장도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죽이는 일에 이골이 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독한 권세를 휘둘렀을까요? 그런데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그 안에 진리의 빛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셨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 놀라운 고백은 난 그의 삶을 바꿨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묻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836년 영국에서 태어난 프랜시스 하버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의 목사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버갈이 15살 때 새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얘야, 지금 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어떤 이유라도 있니?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깨워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버갈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요양차 독일의 뒤셀도르프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따라갔는데 그 뒤셀도르프에는 아주 아름다운 미술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미술관에서 도메니코 페티의 유명한 그림 에케호모라고, 이 에케호모는 라틴어예요. 우리말로 보라 이 사람이라.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박히기 전에 가시면을 쓰고 처참에 맞고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라 하고 말한 것이 이제 라틴어로 에케호모예요. 도메니코 페티가 그 에케호모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장면을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봤어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버갈은 그 문장이 마음에 너무 깊은 울림을 주어서 그 문장을 수첩에 써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 하버갈은 그 문장이 된 답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자꾸 시상이 떠올라서 글을 쓰다가 그 미완성된 시를 그냥 어느 날 짐 정리하는 때 벽난로 불에 던져 넣었는데 바람이 훅 불려서 이게 도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태우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왔다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립니다. 아버지가 보시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얘야, 이 시를 좀 다듬어서 완성해봐라. 그래서 하버갈이 그 시를 가지고
드디어 완성된 한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시는 이런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새 찬송가 3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넌 무엇하고 있니? 넌 무엇을 죽였어?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 여기까지 와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를 구속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인지, 너는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